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금식 중에 배고픔,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받으신 게 아니라요. 금식하시면서 광야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상컨대 거의 금식이 끝날 즈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첫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치사하게 먹을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절하래요. 이런 시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어떤 거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몇 번 더 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우리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나 한 번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 보는 거. 두 번째,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참, 그 광야에서 침묵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타락한 혼, 그리고 거짓자, 자기중심성인 것들이 하나하나 좀 깨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들로 거기에 생명이 심겨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는 그 광야에서는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요. 금식과 기도의 시간. 근데 그 금식과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의존적. 뭐에 의존돼 있죠? 우리가 한 끼, 두 끼, 또 하루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너무나 배고프고 피곤하잖아요. 내가 음식에 의존되고 있다라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는 뭐에 더 의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더 의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에 배고프고 시장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세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광야에서 그럼 뭘 먹을 거냐는 거예요. 지네라도 잡아먹을까요? 사막의 여우라도 잡아먹을까요? 쥐라도 잡아먹을까요? 이걸로 내 배 채우면 될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찾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빵,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명의 빵,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또 들을 거예요. 배고플 때 빵 먹어야죠. 목마를 때 물 마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찾고 그분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무엇을 먹었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여러분 앞에도 이 두 나무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왼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내가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먹겠는가? 우리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마주했을 때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내가 주인이 돼서 뭘 해보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따먹으면 내가 할 수 있겠지 하는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뭔가? 아니면 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다 같이 서서 읽었어요. 이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찬양에도 있었지만 성찬이었어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 흘리신 피, 여러분 이거를 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먹죠. 나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 근데 뭘 먹었는데요? 말씀도 몰라.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아. 공동체 예배도 의미 없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조차, 광야에서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적인 그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 사역하러 갈게요 하고 바로 사역하러 가셨던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자, 여기 시험이 유혹이에요? 아니면 테스트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구나. 사단은 유혹해요. 이거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근데 사단은 유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하세요? 너가 얼마큼 잘 자랐니? 보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분과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 살릴 것이다.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끌다라는 단어예요. 이끌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보내주세요. 우리 그런 거 기대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경배와 찬양에 제일 먼저 언제 갔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갔어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막 같이 가자고 막 그래서 갔어요. 맨 처음에 앞에 가면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요. 기도 제목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저는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우리 선생님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근데
나는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실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를 만져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끌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내 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이끄심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성령님 이끌림을 받았는데 나 가기 싫거든. 하나님, 아니에요. 전 여기 아니에요. 전 좀 더 좀 편안한 곳에 시간 보내고 갈게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그 단어와 내용과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와 일치했을 때 그 시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직장이나 그리고 학교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예상치 못한 변화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들을 참여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이끌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함, 내 마음의 확신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 저를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40일을 정해놓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40일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냥 완전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을까요? 그거 모르지. 이스라엘의 달력과 여기 이집트인들의 달력이 다르거든. 근데 이 달력을 차이를 보면 차이가 나요. 우리 음력과 양력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맞추려고 그렇게 어떻게 윤달을 넣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 주실 거야가 아니라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맞춰질 때를 보니까 얼추 이만큼의 시간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이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동의하여 그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의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거하고 동의해서 가는 거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이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로 들어갈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질질 끌려서 갈 건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함께 그 여정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할 때 우리는 복음서 말씀의 두 곳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현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그 여정을 출발합니다. 네. 그 여정을 이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 기쁨을 받는 자냐고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그 부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쓸 거예요. 두 번째, 한 곳은 예수님께서 40일 된 아기를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성한이가 이렇게 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봉헌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려요. 저 아이가 무슨 뭘 알겠어요. 그러면 사진 보고 아는 거죠. 너 첫 번째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목사님 예배에 기도해 주셨어.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중요하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심을 목적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도 이곳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자,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잠시만요. 자, 여기에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썩어질 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래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썩어 없어질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던 것처럼 출애굽에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그들이 먹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은 하루 분량이었어요. 하루 분량.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은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날 은혜는 그날 받는 거라고? 그럼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그쵸?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제가 했던 말을 근거로 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이르게 할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충격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너희 뱃속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온대요. 그러면 그 양식의 근원은, 생명의 물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내 안에 어디 있어요? 내 뱃속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장막절에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좀 바꿔야 돼요. 어제 양식은 어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난 거예요. 그거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먹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뭐가 돼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롯이 이해가 되세요? 이 플롯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큐티로 상징되는 말씀을 먹는 것은 하루밖에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과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먹을 것이 터져 나오고요, 목마를 때 내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빵, 영생의 물을 먹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어디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머물러져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이걸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하면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3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야, 이 파란색으로 쓴 글씨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 기적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죠? 눈에 보이는 스펙터클한 이런 기적들이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확신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을 계속 간구하니까 동일하게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표징 행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하는 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그 빵이다. 어디 만나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어요. 예수님도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같은 선상에서 보지만 무게감이 다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알겠는데요, 나 지금 배고파요. 나 배고프고요, 기적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반응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과 동행해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다고요. 내가 더 갈급해갖고 목말라갖고 뭘 해야 되나? 뭘 만들어야 되나? 무슨 더 사역을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뭐 자격증 하듯이 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셔야 돼요. 더 그분을 알아가셔야. 아, 이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계속 기적과 이적 따라가요. 그런데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적 없어도 돼요. 이적 없어도 돼요. 그걸로 내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기적과 이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과 함께 이분과 이와 같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아보고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음식과 물이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광야의 40일 동안 그분을 사모하는 시간들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 금식 시작할 거예요. 왜 목사님 3월 첫 주 아니에요? 3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은 금식을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맞춰서 한 40일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대화는 광야를 빨리 나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자, 문제 해결의 측면이 강하고 정리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단순히 먹을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빵을 먹은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받으셨던, 유혹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돌덩이를 바꿔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40일의 금식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40일의 시간을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음식과 음료로서 알고 체험하는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네,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게 생명의 빵이구나, 생명의 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의 측면이 커요. 그 은혜, 성령님의 이끌림 안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금식을 좀 하셔야 되겠죠? 금식을 좀 해야 돼요. 뭐에 대한 금식을 할 건가? 이때 끝에 얘기할 겁니다. 자, 이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떡은 우리의 삶에서 세 부분에서 매일의 음식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은 음식을 필요해요.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은 좀 가볍게 먹어야 살이 안 찌죠. 이것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던 것은 뭐예요? 내가 금식할 때 금식 끝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 거는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그게 먹고 싶어요?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금식하고는 뭘 하냐면 보식이라는 걸 해요. 미음부터 먹어요. 미음부터 먹으면서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왜? 금식했을 때 우리의 입맛이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바로 리셋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그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자극의 원천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에 채워지고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우리의 뇌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자극적인 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바른 생각들을 넣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마지막 세 번째는 혼과 영의 이 생명의 양식을 넣어야 돼요. 우리의 혼 그리고 영, 속사람으로는 묵상과 영적인 글, 기도 등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근데 말씀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되는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우울증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가 딱 있을 때 어떤 것을 익숙하게 따먹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과정은 수련이 필요해요. 수련. 그냥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금식도 해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도 갖고요.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과 혼을 그리고 먹이고 공급하는 내면의 영적인 음식이 됩니다. 좋은 말씀들을 들어야 되고 좋은 글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며 그분 안에 있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어떠하심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배고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난 어디서 먹어야 되지? 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광야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 나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대요. 기도도 안 된대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던져 놓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기도하라고요. 나를 찾으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상치 못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빨리 빠져나가기만 원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시즌을 살아가면서 이 패턴을 살아가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3번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자라가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연습과 훈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의 타락과 거짓된 것들이 깨지면 이제 예전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 생각,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 즉 생명의 떡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품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체험되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떡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순절로 이끄시는 거죠. 마지막인데요, 우리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이끌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뜻을 행하려고 왔대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좀 잘 기록해 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곳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루틴이 있어야 되죠. 리추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모두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다닌다고 살려지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 계속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를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가 남았어요. 어떻게 보낼 건가? 여러분, 3일을 지금 정하세요. 3일. 화목토? 월수금? 하루를 3일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준비하여 비워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면 지금 적으세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메시지를 링크를 좀 걸어놨어요. 그 링크를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공짜로 주신다는데 내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뭔지 보세요. 그거를 이렇게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 몸에 금식해야 되는 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금식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3년 동안 금식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전 콜라 금식을 해요. 근데 요즘 콜라가 맛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 있지. 나는 콜라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콜라가 맛이 없는 거야. 맨날 콜라를 남겨. 이런 일이. 근데 콜라 가격이 비싸지기도 했어. 2,400원. 그 돈 내고는 못 사 먹겠어. 그죠?
이게 맛이 없어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안 먹게 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나는 콜라 너무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당이 땡기거나 무조건 콜라 사서 먹었죠. 근데 콜라가 안 땡겨. 옛날에 몽골로 아울리치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한 분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 팀장이었어. 자기 이 설교를, 이런 설교를 듣고 너무 찔렸대. 그래서 담배 자연히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술 그만 먹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다고. 제가 담배를 너무 많이 폈는데 내가 이번 기회로 끊겠다고. 근데 그분하고 지금 한 15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전화 와서 같이 밥 먹어요. 담배 안 피시죠? 그러면 아유, 그때 끊었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끊어져요. 몸을 위해서 좀 끊어야 되는 거 뭔지. 내 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난 여지까지 어떤 생각으로 가득 담고 있었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1번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하셨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가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는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채워넣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이에요. 혼의 영역이죠. 마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닥치면 내 마음은 그냥 불편해. 그냥 불편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여러분, 어떤 컨디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대부분의 것은 뭔지 아세요?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교회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막 너무 일이 바쁜데 장례가 나. 그래서 그분이 장례 가면 누가 하나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제가 할게요. 시켜서 하는 것보다 그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한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마음 편하잖아요. 누구는 해야 될 건데, 예배를 누구는 해야 될 건데 억지로 끌려가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요일을 정하세요. 요일과 시간. 두 번째, 내 마음 가운데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영역, 내 몸을 위해서, 또 생각을 위해서, 내 마음에 비워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잠깐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들은 설교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적어 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